자면서 듣는 불경 현대어 풀이 등무군여경 다라밀TV. 부처님께서 사바제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많은 제자들, 아라한 비구 1250명, 보살 1만 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뛰어난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리불, 목걸련 등 8명의 제자들과 문수사리 등 8명의 보살들이 걸식을 하기 위해 사바제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마음이 평화로운 삼매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한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로움으로, 목걸련은 악마를 물리침으로, 가섭은 복을 가져다 주므로, 수보리는 아라냐, 고요한 곳을 얻게 함으로, 불운하는 삼매를 얻게 함으로, 리파다는 외도를 버리게 함으로, 아닐루다는 질투 없는 즐거움을 얻게 함으로, 아나는 법을 깨닫게 함으로, 그리고 문수사리는 모든 사물에서 공, 무상, 무아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제약보살은 업보를 가볍게 함으로, 보당보살은 재물을 얻게 함으로, 불미견보살은 부처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장일체죄보살은 장애를 없애므로, 관세자재보살은 두려움을 없애므로, 변취보살은 변제를 얻게 함으로, 불미행보살은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교살라국의 바사이광에게 등무구라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천안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답고 지혜로웠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500명의 바라문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길에서 등무구를 본 범천이라는 바라문 장로는 그녀에게 불길한 징조라며 비구들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등무구는 개송으로 그들에게 보시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비구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천 바라문은 그녀가 부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법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등무구는 자신이 태어난 지 이래 만에 천인들이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것을 들었고 그때부터 불법을 믿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묘사한 개송을 읊으며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등무구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불에게는 지혜가 상인가 무상인가를 물으며 모든 법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했고, 목걸련에게는 신통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를 물으며 중생과 법에 집착하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부르나에게는 수지하여 설법하는지 아닌지를 물으며 우치한 범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고, 가섭에게는 보시를 몸으로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물으며 몸과 마음 모두 실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보리에게는 아라냐행은 물건으로 하는 것인지 법으로 하는 것인지 물으며 아라냐의 실체가 없음을 지적했고, 리파다에게는 좌선이 마음에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물으며 마음의 허망함을 지적했습니다. 아닐루다에게는 천안이 있는 것을 보는지 없는 것을 보는지 물으며 단견과 상견에 빠지는 모순을 지적했고, 아난에게는 다문이 무엇인지 물으며 뜻과 구경 모두 분별의 대상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문수사리에게는 인연법의 깊이를 물으며 인연과 자체 모두 실체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불미견 보살에게는 열애의 색신을 보이는지 법신을 보이는지 물으며 색신은 허망하고 법신은 볼 수 없음을 지적했고, 보당 보살에게는 마음이 있으면서 복덕을 바라는지 없는 상태에서 복덕을 바라는지 물으며 마음으로 복덕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제약 보살에게는 업을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하며 원력으로 업을 돌릴 수 없음을 지적했고, 장일체죄보살에게는 선정이 장애를 없앨 수 있는지 물으며 모든 법이 공함을 지적했고, 관세자재보살에게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취하여 닦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으며 취함과 취하지 않음 모두 집착임을 지적했습니다. 변취보살에게는 변제가 인연으로 생기는지 아닌지를 물으며 변제 역시 무상함을 지적했고, 불미행보살에게는 보리가 유인지 무인지 물으며
유와 무 모두 집착임을 지적했습니다. 등무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문과 보살들은 모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등무구의 뛰어난 지혜에 감탄하며 걸식을 포기하고 등무구에게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등무구는 부처님께 보살행을 통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악마를 물리치고 세계를 움직이며 광명을 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다라니, 삼매, 신통력을 얻고 단정함과 화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큰 불학과 큰 지혜를 얻으며 숙명지를 얻고 부처님과 함께하며 32상과 80종호를 얻고 청정한 변제와 불토를 얻고 권속을 얻고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부처님은 등무구의 질문에 답하며 보살이 악마를 물리치려면 질투하지 않고 나쁜 말을 버리고 선근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계를 움직이려면 말과 같이 행하고 깊은 법을 믿고 견고하게 교화하고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을 놓으려면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하고 바른 법을 지키고 고통받는 중생에게 설법하고 탑을 장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란이를 얻으려면 보시를 하고 장엄한 여인을 주고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고 반야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매를 얻으려면 유의의 고통을 말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고 정진하고 선업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통력을 얻으려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법을 수지하고 사계와 공계를 평등하게 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정함을 얻으려면 성내지 않고 탑을 쓸고 계율을 지키고 먼저 문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생하여 부처님 앞에 있으려면 연꽃좌를 만들고 꽃을 부처님께 뿌리고 선근을 부수지 않고 중생에게 안락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불학을 얻으려면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가품을 바라지 않고 믿음을 내고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혜를 얻으려면 법에 질투하지 않고 의혹을 풀어주고 들은 대로 말하고 공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숙명지를 얻으려면 법을 잊은 자에게 기억하게 하고 남을 믿게 하고 설법하며 열반에 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려면 불법을 버리지 않고 법사를 헐뜯지 않고 악지식을 멀리하고 염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대장 부상을 얻으려면 금을 부처님께 뿌리고 향유를 바르고 꽃과 기약을 보시하고 스승께 공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0종호를 얻으려면 법좌를 장엄하고 공양에 게을리하지 않고 법사에게 다투지 않고 보리행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제를 얻으려면 보살장을 갖고 삼취법문을 외고 인연을 떠난 법을 가르치고 신명과 재물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불토를 얻으려면 질투하지 않고 평등심을 갖고 기뻐하고 나쁜 권속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속을 얻으려면 남의 권속을 생각하지 않고 파괴하는 자와 화합하고 설법하고 욕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곳에 태어나려면 남을 질투하지 않고 육바라미를 구하고 믿음이 견고하고 보살을 스승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무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면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자신의 몸이 남자로 변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대로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등무구는 16세 된 단정한 남자로 변했습니다. 부처님은 등무구의 뛰어남에 미소 지으시고 등무구는 80천 아승기겁 동안 보리행을 수행했고 문수사리보살보다 먼저 보리심을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등무구가 훗날 무구소억념당왕 열애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이 법문이 논의변제법문 또는
등모구법문이라고 이름 지어 널리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등모구의 신통력을 본 500명의 바라문들은 부처님께 귀의하며 죄를 참회하고 등모구와 함께 불도를 이루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이 모두 훌륭한 수행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들에게 법문을 연설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변취보살, 등모구보살, 모든 보살과 성문, 바라문들, 바사이관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고 합니다.